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우리 주의 이름만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올려서서 하늘에 들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하여 내가 어디 기다리리. 하늘을 열어서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과 사랑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우리 이 시간을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시간 해결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아빠는 모든 하나님 이 재앙이 하나님 조기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 가족 친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이 이름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는 하나님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사장 목사님 말씀 위에 하나님 정의 이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게 하고 주의 막신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과 찬송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속량해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두 하나님 정지되었고 또한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감리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속히 이 하나님 재앙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스리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주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가족의 성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사역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성교지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하나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연합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예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너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분명히 서서 그 인도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단함과 또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감이 몰려오는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심령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믿음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닫혀진 우리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 가운데 서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타락함과 죄악됨, 강팍하고 완악되어진 마음들, 이 형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부가 두 렙돈을 또 자신의 생명을 드린과 같이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로 또 선교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또 헌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 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한국에 돌아갔지만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7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집을 짓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집을 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박한, 단촐한 그런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내만의 인생의 집들을 이 각자가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을 짓기 원하는 거예요. 화려한 집들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그런 집들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으려고 하죠. 뭔가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혹은 10층을 짓든 요즘에는 30층, 40층, 50층, 100층짜리도 있죠.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어 가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짓느냐, 화려하게 짓느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짓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안전하지 못한다면, 부실공사, 그럼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똑같은 집을 지어요.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빨리 지었느냐, 누가 더 크게 지었느냐, 누가 더 화려하게 지었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짓느냐는 것이죠. 그 기초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튼튼하냐, 단단하게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별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지으나 반석 위에 지으나 문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죠. 그런데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나죠. 지진이 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쉽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짓는 집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금 짓고 있느냐. 먼저 짓고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투자해서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집을 짓더라도 어디에 지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들은 지금 어디에 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어가고 있습니까? 모래 위는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기초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꿈이나 내 마음이나 세상적인 어떤 유행이나 내 욕심이나 내 야망에 집을 짓게 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심판의 날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보장 못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다가 와해되어서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곤란한 것이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서 세웠는데,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이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시니는, 이를 알게 하니는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도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도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가정, 이 가정은 집과 마찬가지죠. 이 가정이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돌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병도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인지. 우리 가정은 뭐예요? 초가 삼간일지라도, 그죠? 큰 집은 아닐지라도 우리 정말 가정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계속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뭐냐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가정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말라기서,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서신서죠.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시간이 시작되죠? 공간과 물질과 역사가, 문명이, 문화가, 가정이
시작되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말라기서는 뭐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대 가운데 흘러오다가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종점에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라기의 메시지,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되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어졌던 거예요. 400년 동안 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입니다. 암흑과 같은 시기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누가 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걸어갈 일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말라기, 그 중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 종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될 텐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 그가 와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심판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런 벌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뭘 또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치유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요. 그 앞서서 누가 오셨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대로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가정이 행복합니까? 가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반목하죠. 다투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그냥 자녀들의 문제로만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어느 그 청소년 문제 담당하던 어떤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 아동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청소년은 없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 아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결론이 뭡니까?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청소년들, 이런 아동들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죠? 문제 부모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거기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가 참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오해가 되어지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부모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갈라지죠. 사분오열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대로, 자녀들의 마음은 자녀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이거 이제 하나의 예죠. 이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그 마음의 상태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 가정,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같이 먹어도 그게 화목이 됩니까? 장벽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장벽이 있습니다. 대화도 안 되죠.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죠. 이 가정이 이런 뭐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행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요. 부서지고 하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회로, 그 공동체, 이 나라, 이 사회, 이 일반적인 이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가서 사고치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서 사고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나가서 사고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그런 사회 현상이었고요. 가정의 문제였고, 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의 출발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부모 세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가정이 왜 그렇게 박살이 깨어집니까? 박살이 나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그 불행, 죽음과도 같은 그와 같은 이 문제가 가정에 밀려오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문제, 하나님과 하와와의 문제를 넘어서 뭐예요? 바로 그 자녀들에게 그 문제가 이어지게 돼요.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나서요, 이렇게 가정생활을 계속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첫 번째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아담의 가족, 가정의 안에서 시작되어지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제사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버지와 상담을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죠? 돌로 그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자녀들 안에만 그냥 거했던 겁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겠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이르리니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누구에게부터?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겠다고 하십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그 은혜의 영향력이 어디에게까지 흐릅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자녀들의 몇 대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부모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까지, 3, 4대에게까지. 그건 그래도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아이고 제가 벌 줘야지, 저주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옳은 길, 진리의 길,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저주함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천대에게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뭐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 새 창조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그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있는 갈등과 반목과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하나되어지고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요.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들이여,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여러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죠?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해오고 있습니까? 네, 잘해오고 있습니까?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네? 어릴 때에는, 그죠? 갓난아기 때, 1살, 2살, 6, 7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때는 막 같이 놀고 하지만 이게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이렇게 청년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게 참 인격 대 인격으로 자녀를 대우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게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 말 한마디가 하기 힘듭니까? 예? 제가 경상도에서 그랬습니까? 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예,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집에 들어오면 3마디 한다죠. 예, 집에 오면 3마디 맞나요? 3마디. 뭐라고 합니까? 예. 들어오면은 밥 먹자. 그럼 밥을 먹어요, 저녁에. 그 다음에 아는. 애들은 잘 있나 이 말이죠. 들어오면은 아는. 애들이 잘 있나. 그 다음에 밥 먹자. 밥 먹고. 그 다음 3번째 말은 뭡니까? 자자. 예. 물론 이제 모든 경상도 출신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개화되어서 얼마나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배려심 있는 남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부터 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니까 말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 모범생, 품행이 방정하고 행동도 이렇게 반듯하고 하는 학생들 1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애들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방정하고, 품행이 방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행동이 이렇게 모범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학교에 문제가 되는 아동들을 또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집에 이제 결손 가정이 싱글 패밀리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그 집에서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쌓았던 이런 벽들, 마음의 이런 벽들을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뭐가 신앙이 있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사랑합니까?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갔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약한 자녀들일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가정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크고 첫 번째 되는 약속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 분명히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더라도 부모가 잘 배우고 돈도 잘 벌고 능력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배운 것 없으셔도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재주가 별로 없으셔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던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질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 주간 우리 약속합시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저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세요. 다 해보십시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렇게 고백하여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내 생명만큼 귀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도록 허락해주라는 거예요. 품을 이렇게 넓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뭐 해보시겠습니까? 똑같이 합시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 나이 든 자녀들도 그렇게 합시다. 저희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장모님도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들도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부모님에게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 따라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전에 창조 때 모든 역사 가운데 관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사건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른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이기심 가운데 내가 쌓여서 내 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랑했던 왜곡되어진 그 사랑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메시지를 전하죠. 그거를 듣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위해 세운, 주를 위해 세운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또 이야기하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음과 동시에 뭐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개기면은 버티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버티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람이 때리는 거는 잠깐 아프다고 말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때리시면 이거는 우리 피할 수도 없고 이걸 견뎌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늘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듣고 들을 수 있는 게 기회고요. 또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로 때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다 타락하죠. 생각하는 것조차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말씀했죠.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위들까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듣기 농담처럼 여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뭘로 때리셨습니까? 홍수로 때리셨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니까
왜?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십니까? 이번에는 유황 불러서 때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뭐를 경고하십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흩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죠. 그들의 성지였던 그들의 거룩한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로 때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처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리라. 뭐를 무너뜨리기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자긍심을 가졌던 뭐예요? 그들의 프라이드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그 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죠?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존재감 없는 그렇게 2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성전 산에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경고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따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저주로 내리치신 거죠. 여전히 지금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지금까지 그 고집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워져야 될, 반드시 세워져야 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의 집들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집들은 중심이 없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집들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다른 공법이죠. 과거에 이런 초가집이나 기아집을 짓는데 중심이 있습니까?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서양의 집들은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보면은 파이어플레이스가 중심이래요. 파이어플레이스가 그 집의 중심이 딱 되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뭐였어요? 성소죠. 지성소죠. 제단이에요. 제단.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 예배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예수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는 그 제단,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하고요. 그냥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고요. 잘 될 때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쉽게 그냥 돌아서고 무너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중심된 시간, 중심된 장소가 가정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중심적인 시간이 그 공간이 자리가 우리 가정마다 있는지 그걸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또 자녀들끼리의 그 가로막혔던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고요. 이제 자기 마음,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뭐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 되어지는 주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귀한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의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